계속해서 우리 올 한 달 비유로 다시 듣는 복음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손실이 있을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모든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열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비유를 나눌 때에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더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좀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한 달에 한 번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월-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월급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예배 때에도 이 질문을 딱 드리자마자 무슨 날일까요 하자마자 거의 뭐 0.1초 만에 월급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모두가 굉장히 설레어하고 기다리시는 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죠. 여러분, 월급날입니다. 한 달 동안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는 아주 설레이고 행복한 날이죠. 한 가지 문제는 이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주었다가 금방 간다는 게 참 안타깝죠. 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빨리 이렇게 잠깐 들렀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월급날을 또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을 좀 더듬어 봤어요. 제가 언제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보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가 청년 때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이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올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하나 올리면 이제 다 유튜브에 박제가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27살 때에 일본 도쿄에서 2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진 너무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잘 내려주셨네요. 네. 그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선택해서 이제 했던 알바가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알바를 했던 코엔지라고 하는 동네에 있던 편의점입니다. 로손이라는 이 브랜드고요. 백엔샵 이제 편의점인데, 여기에서 제가 야간 알바를 이제 한 2년 동안을 열심히 했습니다. 2년간 제가 출퇴근했던 저의 나름 일터인데, 이제 오후 10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오후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새벽 6시에 이제 퇴근하는 그런 야간 알바인데, 이 새벽에는 주로 뭘 해야 되냐면 편의점에 이제 물건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그 새벽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많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손님이 한산할 때에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그거 다 이제 박스 열어 가지고 새로운 물건 채우고 뭐 이렇게 장부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알바입니다. 생각보다 야간 알바이긴 하지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까지 일하고 바로 그냥 잠깐 씻고 이제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이제 이런 일정들을 제가 한 2년 동안을 지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젊으니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된 이제 알바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든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월급날을 항상 기다리면서 그래도 이게 통장에 탁 찍히는 그 월급을 제가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정당한 어떤 대가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당함이 혹시 깨지거나 침해를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역시 이런 정당함과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오늘 이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포도원을 경영하는 한 주인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상당한 크기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크기의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상당한 인원의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 농장 일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날도 이 주인이 오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을 찾아야겠다라고 하고서 새벽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 일찍에 이제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계약을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냐면 하루치 일당을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좀 넉넉히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일찍 사람을 한번 구했어요. 그런데 좀 일할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멘.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인력시장에 갔는데 아직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들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좀 하지 않겠나? 내 일당은 넉넉히 주겠네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들도 이제 일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어요. 낮 12시에 가보니까 그때에도 또 일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 나갔는데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이 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도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하라 라고 하고 또 잘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거기에도 또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들은 왜 이 시간까지 일하지 않고 여기에서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내 포도원에 가서 당신들 일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계약을 해서 자기 일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꾼들이 이제 포도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총 5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새벽 일찍 나온 사람,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 낮 12시에 들어간 사람,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5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은 한 못해도 10시간 정도를 쭉 일했을 겁니다. 새벽, 꼭두 새벽부터 한 해질 때까지 쭉 일을 했겠고 9시에 온 사람은 한 8시간 정도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낮 12시에 온 사람은 대략 6시간 정도를 일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한 3시간 정도를 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한 1시간 정도 일하고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일의 강도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당연히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굉장히 고되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녘이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한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제 그날의 일당을 주려고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해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불렀어요. 일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누구부터 지금 주고 있죠? 제일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주고 있는데,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한 1시간 정도 잠깐 일한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처음에 언제 나왔죠?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액수가 새벽 일찍 처음 계약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약속했던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벽 일찍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지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네 그룹의 일꾼들이 상당히 놀랬겠죠. 왜요? 자기들도 다 이 주인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지금 들어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엄청 조금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정말요? 정말요? 기분이 나쁘다면 여러분들은 하수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설마 우리는? 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왜요? 오늘 뭔가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보다. 내지는 오늘 뭔가 좀 우리한테 좀 이렇게 더 보너스처럼 더 넉넉하게 주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일꾼들이 기대를 했다고 실제로 말씀에 써 있어요.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대요. 왜요? 더 일했으니까, 더 일찍 왔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낮 12시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그 새벽 일찍 온 사람도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꾼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요. 이젠 기대가 다 깨졌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대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겠어요? 분노로 바뀌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화를 내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아까가 아니었고 여기에서 이제 화를 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억울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 일꾼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건 도저히 뭐 이해할 수가 없지 않냐 라는 마음이 터져 나와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가장 일찍 일하러 나왔던 이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주인 양반,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도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우리 고생했는데 똑같이 돈을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막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이 의견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을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은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신고를 했겠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러한 부당함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이건 아니지, 막 띠를 두르고 악덕 사장 물러가라 막 이렇게 여러분 시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 그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느냐? 너와 나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에 맞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왜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때 계약할 때 자기들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들도 흔쾌히 그럼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아무런 이 계약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적게 받아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저만큼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만큼 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부당하다라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생각,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한 데나리온이나 받았을까? 바로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종종 스쳐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대우를 받는가? 저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런 대우를 받는가? 하나님,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좋으셔서, 저 사람의 어떠함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 사람 제일 늦게 와서 잠깐 일하고 잠깐 숟가락 얹은 사람인데 저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생각은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을 왜 내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너는 집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과연 이 대화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세요? 일찍 와서 고생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일꾼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속대로 했을 뿐인 이 주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간 생각이 복잡해지시죠? 이쪽 편도 이해가 되고 주인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생각이 어려워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는 사실 일찍 온 일꾼들의 주장이 옳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고, 조금 일했다면 조금 받고 많이 일했다면 많이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셈법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은 조금 일한 사람이 지금 많이 받게 됐거나 많이 일한 사람이 덜 받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분량,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즉,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에게도 부족함 없이 똑같이 넉넉히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의 바램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절 시작부터 사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일꾼들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고 또 그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부족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시작부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의 이 문화 속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장터에 직접 나가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이상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종을 시키면 될 텐데, 누군가 사람을 부려서 일을 구하면 될 텐데, 혹은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받으면 될 텐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혹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왜 계속해서 나갔냐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주인이 수시로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아무에게도 부름받지 못해서 빈손으로 이제 곧 집에 돌아가야 될 그 일꾼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비참한 인생, 그들을 불러서 무엇이라도 넉넉히 들려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꾼, 일할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본 겁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오후 5시에 사람들에게. 왜 아직도 일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자 우리 모두를 찾아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게 들리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새벽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비유를 볼 때 부당한데?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 많이 받을 만한 수고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런 인생은 아닐까요? 그렇게 벼랑 끝에 매달리듯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우리의 인생, 남보다 나은 것도 없고 무언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넉넉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한 데나리온을 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공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함과 서운함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자격 없는 그 은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초대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넉넉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